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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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감이 없겠고 다시 감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그리고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주 아버지, 이러한 평안함을 우리 신바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찬양과 같이 영원한 빛 되신 주님께 기도드리시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에 청년부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 청년들의 삶에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을 삼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약함을 도우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신바람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내가 가지고 원하고 싶은 선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다들 웃음이 지어지죠? 네.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을 누군가한테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제게는 3학년과 1학년의 두 딸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이나 생일 때가 되면 제가 데리고 가는 곳이 있어요. 롯데마트나 롯데아울렛의 2층에 가보면 토이저러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평소에는 잘 사주지 못하지만 이 특별한 날에는 가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탁 던져놓고 골라 합니다. 네, 제가 한번 허세 부릴 수 있는 특별한 날이기도 해요. 얘들아 마음껏 골라. 이렇게 고르라고 이야기해서 아이들이 막 구경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첫째 아이는 이제 3학년이 돼서 그런지 제가 목사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물을 고를 때 이렇게 작은 거 그리고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3학년 되니까 조금 싼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둘째는 키가 한 100cm 조금 넘는데요. 자기 몸보다 큰 거를 막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빠 나 골랐어 이래요. 근데 그 얼굴을 보면 너무나도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지금 원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 막 끌고 와요. 막 네, 자기보다 큰 거를. 그리고 아빠 이거 골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마음을 보면 너무 고맙다. 내가 주고자 하는 것들 그것을 감사하게 받는 이 딸들의 마음과 얼굴과 생각 속에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주는 사람의 마음도 받는 사람의 마음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이러한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요즘은 토이저러스를 가는 걸 잘 원하지 않아요. 이들이 새로운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쿠팡입니다. 쿠팡에서 애들이 고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다음 날 오니까 아빠 왜 귀찮게 거기까지 가? 그냥 아빠가 골라줘. 이렇게 얘기해요. 고르면 다음 날 앞에 딱 와요. 그러면 계속 연락합니다. 아빠 도착했어? 아빠 확인해줘. 도착했어? 막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있으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딸들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받을 때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말씀을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인 이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성령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속에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 50일이 지난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된 최초의 날이기도 해요. 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꽃 같은 혀와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약속된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은 본래 구약시대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 또는 칠칠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기쁨의 절기였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뒤에 해방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날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의 임재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돌판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기록하겠다는 새로운 언약의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떤 성전이나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내주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성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한 곳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어느 부분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어떤 성전이나 특정한 장소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것을 바꾸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증거의 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 이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적 지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교회 학교 때부터 지독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져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근본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듣고 설교를 통해서도 알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생각나고 내 말씀이 내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먼저 발동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 경험, 나의 뜻,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권능은 예수님을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전할 수 있는 권능이래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나서 어때요?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권능이 바로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은 단순히 방언을 하는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데,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열매를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세요.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게 도와주는 열매들로 다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어때요? 우리의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때요? 세상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이런 얘기하면 저도 이야기할 때 이거 너무 당연한 진리인데 되게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지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원래 진리는요, 간단해요. 심플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절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쉬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는 중요한 것, 그 방법의 첫 번째가 바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죄는 함께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에게 그 성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지혜로운 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나는 일주일에 얼마나 회개하고 있는가?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한테 솔직해져 보자고요.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싶어서 난리가 나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세상의 어떠한 부분에서 참 성령의 역사가 대단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손잡고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성령의 역사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저 눈으로 보고. 병자가 고쳐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선교지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의 교회에서, 현대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의 진정한 부흥이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가장 박해와 핍박이 강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부흥하며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와 핍박이 사라지고 물질적 풍요가 우리들의 삶이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는 어때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영적인 이 지식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혜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되게 간단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물질의 풍요와 편리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지배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구글을 찾습니다. 네이버를 찾습니다. 쿠팡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찾아요. 내 지식을 의존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형식적으로 있으나 그 기도를 정말로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질이면 다 된다는, 스펙이면 다 된다는, 실력이면 다 된다는, 경험이면 다 된다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다스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점점 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빼고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는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기도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 아까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말씀을 통해서 그게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시기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많은 것들을 어쩌면 기꺼이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삶은 편안함을 원해요. 쉬운 방법을 찾으려 하고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모두 다 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에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어때요? 성령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의 기초가 된 설교도 듣고 성경을 배우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받아 적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하심의 집합체가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지금의 현대교회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항상 회개하기를 힘쓰며 기도와 말씀을 읽는 생활에 성실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내어드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요,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어때요?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외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상은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며 예수님이 주가 아니시니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살아내는 삶은 필요도 없으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니 어때요? 복음을 전할 권능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성령을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너무나도 유명한 복음주의 작가가 있어요. 현대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러한 책을 출판을 했어요. 아마 한 10년, 14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지만,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중심과 삶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나의 위로와 만족을 위해서만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과 그리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과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방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할을 통해 역사하시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열거한 이야기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항상 풍성하게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집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간절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친구들과 내 이웃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싶어서 진짜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예배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행위입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확인받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랑과 신부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성령의 교제하심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가장 좋은 선물 풍성하게 가지고 지금 너희 앞에 있어. 너희도 그것을 받기 위해 구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나아올래? 하는 그 두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정말 간절함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주시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기에, 깨닫지 못하기에 바로 우리들의 앞에 와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령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 가고 싶으세요?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제 힘으로 능으로 경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제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시길 원하세요. 함께 하시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들지 않아요.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요.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나의 어떠한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섬기려니까 힘들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령님의 간절함,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도 그 성령님을 간절함으로 원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일치가 이루어진, 연합이 이루어진 진정한 성혼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사랑하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신바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고 싶은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고 싶으며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지,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내셨던 그 삶을 나도 따라가고 싶은지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며 고민할 수 있는 우리를 정직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되며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예수의 삶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는,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오순절의 사도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해달라고,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신바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기억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부족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기적의 예물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등포교회 신바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거를 힘입어 영생의 믿음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 가기로 결단하는 신바람 공동체와 섬기는 영등포교회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이루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오랜만이죠? 샬롬입니다. 네, 날이 너무너무 더워요. 오늘 교회 오시는 길에 더위 안 먹으셨나요? 날이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6월 둘째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나고 순모임 있습니다. 저희 새가족부 나가시면은 팻말 세워놨습니다. 혹시 새가족부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새가족부 팀장님, 네, 차렷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팀장님. 한테 가시면은 저희 같이 모임할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네, 이번 주 주간 일정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이죠. 왜 올려놨을까요? 네, 저희 성경도독 마태복음 하고 있습니다. 신약 들어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100일 정도 됐더라고요. 성경 통독이랑. 그래서 즐겁게 통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송유빈 청년 생일입니다. 생일에 뭐 하실 거예요? 금요일인데 모르겠어요? 갖고 싶은 선물 있어요? 아, 사랑? 아, 지나가면서 우리 유빈 사랑해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네요. 네, 이번 주도 너무너무 덥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장화를 사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 한번 보실게요. 태국 단기 선교가 다음 달 벌써 7월 초인데요.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이더라고요. 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저희 매주마다 모여서 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연습을 하고 있고 주중에 저희가 이제 친목 다지기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양육교육이 이제 당분간은 없지만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가끔 예배팀에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부 수료 있나요?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번 주도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날이 너무 더운데 다들 연휴 때 잘 쉬셨죠? 자, 이제 내일 출근하셔야 됩니다. 네, 꿈 깨시고 현실로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자, 내일 출근하시고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즐거운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신바람 공동체와 함께하길 바람. 안녕.